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미소를 머금으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나 또 어느 민족이나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잘하시네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쉬지만 어떤 나라는요, 며칠을, 심지어 일주일을 쉬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일 성탄 축하 찬양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추리도 하고 성탄 꽃꽂이도 하고 밖에는 또 전구도 달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성탄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백화점에 가보면 멋진 추리, 장식, 도리어 교회보다 더 휘황찬란한 그런 추리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집에도 성탄을 축하하는 추리를 달아요. 왜 이처럼 온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을 축하할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내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다른 사람 생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탄을 앞두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위에 28절에도 보면요,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성탄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탄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술집에도 성탄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팔티를 엽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을 즐기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마리아처럼 성탄의 소식을 듣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적도 있죠. 손해를 본 적도 있고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네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었고 또 내가 기다릴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분명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지금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기 엄마로서 감당해야 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까?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수태고지의 내용, 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나면 어떨까요? 아마 반 정도는 기절할 겁니다. 예. 놀라겠죠. 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31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뜸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기를 가질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 히브리어로 이두라는 그런 지시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다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있죠? 보라,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해도 200번 이상 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먼저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말에서 이 보라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교회도 보라 있잖아요. 이보라 집사님.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 그거 있잖아요. 보라,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두라는 성경에 이 보라라는 단어는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을 보라라고 번역한 이유는 말 그대로 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우리가 잘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인데 과연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혹이라도 성탄절날 내가 받은 선물을 볼 수 있죠. 아니면 성탄절의 축제, 이벤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구룡포에 성탄절날 임영웅이 오면 어떨까? 아마 구룡포가 마비가 되겠죠? 예. 왜? 그 임영웅 한번 보려고. 아마 우리 교회도 못 오고 아마 차 막혀가지고 못 올지도 모릅니다. 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예수님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럼 봐야 될까? 왜 예수님을 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먼저 32절 봅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큰 자이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지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죠. 예수님의 권세, 세상의 모든 고관 대작들의 권세를 다 모아도 예수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주의 설계자요, 우주의 건설자요, 우주의 관리자이신 그 예수님, 바로 이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말했을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말했잖아요. 나폴레옹. 근데 이 나폴레옹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그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하죠, 나폴레옹이. 근데 그 웰링턴 장군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위대한 정치가로 알려진 워싱턴, 또 아브라함 링컨,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엔 최고의 총사령관이 있죠. 누굽니까? 메가더. 갑자기 처칠이 나왔어요.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그 메가더 장군이 밤새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명언과 작품을 남긴 톨스토이의 지혜, 예수님에게 왔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용기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또 윈스턴 처칠, 퀴리 부인, 빅토리아 여왕, 아이작 뉴턴, 임마누엘 칸트, 핸델,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들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쳤죠.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이처럼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32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은 어때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죠. 유다지파. 근데 이 말씀은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 겁니다. 에스겔 37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은 다윗 한참 후대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윗의 왕위, 왕권을 계속 이어갈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도, 그들이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그 고달픈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폭정과 억압 가운데 신음받고 고통당할 때도 어때요?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그 하늘 보좌, 그 좋은 것을 다 놔두고
왜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가 못 돼요.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근데 내가 큰 집에 살다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집으로 갑니다.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내가 월세로 살다가 달세로 살다가 내 집을 딱 마련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초라한 집으로, 월세 내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저 어마어마한 하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탄생의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촌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그것도 허름한 마구간에서,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의 똥과 오줌, 막 오물과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그냥 이 땅에 한번 인사차 내려오셨는가? 아니죠. 하늘에 계실 때 심심하고 답답하셔서 오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과 다투셔가지고 마치 문 박차고 나간 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삶에 지금 꼬이고 묶이고 다쳐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지금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옷 뜯어지면 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옷 뜯어지면 꼬매야 되니까 실을 다 이렇게 실타래를 막 풀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실타래가 막 엉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풀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타래가 꼬여있고 묶여있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그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성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과 자녀의 문제, 일터와 계획과 소망의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삶의 두려움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무려 2000번 동안 한 번도 인류는 빠지지 않고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여러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성탄절 날 빠지지 마시라고 말했는데 빠지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탄절은 그냥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나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탄절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볼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사 역사를 보면 정말 거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집트, 애굽을 보세요. 무려 지금부터 기원전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TV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 기자의 쿠프 왕 피라미드를 보면 그 높이가 146m예요. 근데 뭐로 만들었어요? 그 돌멩이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그 돌멩이가 그 크기가 25톤이랍니다. 230만 개의 돌을 막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거예요. 230만 개. 별로 안 놀라시네. 230개도 아니고 230만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저 먼 채석장에서 거기서 거기까지 800km랍니다. 어떻게 그 옛날 그걸 옮기겠어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가 어떨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랍니다. 우리가 3만 불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3,000불이에요. 최빈 국민들이 60%고 5살 이후의 아이들 45%가 다 빈혈이 있답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망한 거죠, 그런 나라는. 그 옛날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냐는. 여러분, 이집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 보세요. 모압, 또 암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지구상에 다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어떨까요?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자녀들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경영하시는 우리의 사업 무궁하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지금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안 모셔. 그냥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꼭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145편 13절에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계시록 11장 15절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때요? 세세토록 영원하고 또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탄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아요.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도 함께 주님과 세세토록 그 왕노릇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성탄, 또 이 재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 바라볼 때 또 아기 예수님을 꼭 품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꼭 품에 안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로 앞에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어린 처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는다 하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을?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밑에 38절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혹이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이 있다면 이런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오직 성탄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